아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은 부탁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됐으니까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속히 음란히 16절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바로 배신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이고, 모세는 죽어가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 같은 그걸 말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9절 이제 너는 노래를 써서 그들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들이 잘못됐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이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그 노래가 시처럼 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한 자세는 뭔가, 배신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그것들을 부르면서 되뇌이면서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걸 잘 깨닫고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에 안타까운 표현이 나오는데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 굳은 심령, 완악한 심령, 모가지가 뻣뻣하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거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살아있어도, 모세가 살아있어도 그 앞에서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냐 그러니,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잘해라 그런 마음이지만, 언뜻 곁으로 보면 너희들은 안 된다, 불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니까, 이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의 심정도 그렇고 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지막으로 신뢰를 하고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럼 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태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성전에까지 우상단지를 들여다 놓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나라가 막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도 못 깨닫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신앙적인 역사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이스라엘 끝난 이스라엘 역사 끝나고 지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들의 죄악된 죄성의 속성,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사하고 정말 악하구나, 완악하구나, 또 더 나가면 사단의 회방이 이렇게 무섭구나,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닫고 주님 편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사람이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이치인데, 그런데 우리들도 다 언젠간 죽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끔 의사들이 사형 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췌장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사형 선고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저께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정 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어라, 그런 말씀.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게, 이게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죽겠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러니,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만 무리바 사건에서 일이 일어나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끝이다. 그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들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유념해서 우리의 죄성을 붙잡지 말고 이기적인 내 중심에 내 판단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개인에게 너 죽게 될 거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할 거다, 잘할 걸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이나 들여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뭘 자꾸 잔소리만 하시냐고, 그런 심정인 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 경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듣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힘드셨겠다. 모세도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힘드셨겠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할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주시는데,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에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배신할 거, 우상 따라하고 돈 따라하고 세상 따라갈 거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에이 못된 놈들 아주 싹 다 죽어버려라,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하겠다. 이게 사람의 심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서 죄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세상 따라가는데, 그걸 건져주시려고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서 그걸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데, 그건 사랑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서운한 마음 들어가고 배신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 우리가 조금 뭐 사랑, 조금 누굴 도와주고 인정 베풀고 마음 씀씀이 조금 해주고 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괜찮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더 배신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만 하신다 그런 말씀. 원수 갚아주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사랑의 표현.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부모가 매를 들면서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 조금 있으면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갈 거, 제대로 했는 줄 알고 제자랑 삼을 거, 그거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책을 다 이제 잘 기록해서 경계를 삼으라 하면서 27절에 그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도 안다 그런 말씀.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걸 내가 안다 그런 말씀.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고 잘 살게 될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을 불신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오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은퇴하면 배신할 거 알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건 그냥 제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우가 그렇다는, 이게 죄성이고 이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완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육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뭔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 그때 넘어진다 그런 말씀. 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시라야만 됩니다. 이리고 매달리는 게 조금 있지만 여기 그랬잖아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고 살만해지면 돌이킨다. 우상 숭배로 간다. 이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이. 모이가 조금 됐고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큰일이라. 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백발백중 사단에게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철저히 경계하시고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의가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하고 놓치면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육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신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세상의 걸 보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통해서 사단이 끝까지 방해한단 말이지.
이건 아담만 속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욕심, 여기에 평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속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성숙한 신앙이 된 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믿는 것, 행하는 게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에 오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조금 했다고 뭐이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면서 내 육신의 자아는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못됐으니까 깨우쳐 주려고 그러고 경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잖아요.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17절, 이방신들을 따르고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사하고, 언약을 맺을 때 문제를 해결될 땐 그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우리가 조금 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셔도 살만하면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죠.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 거냐,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말씀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당화시키고 뻣뻣하고 모가지가 뻣뻣해서 회개를 중심으로 안 한다. 그럴 때 뭐라 그러는가.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핑계댄다 그런 얘기. 완악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때 나를 찾아도 응답하지 않겠다. 얼굴을 숨긴다. 만나주지 않겠다. 그런 게 왜 그래요? 깨닫게 하시려고. 죄는 자기들이 져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대고.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다가 광야 가운데 죽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삼가 우리 자신들부터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다 선하신 뜻이에요. 징벌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끝나고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데 왜 그러냐면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망하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잘라내야지요. 끊어내야지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사정을 따르는 분이, 사람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좀 살려주시지, 그거 좀 용서해 주시지. 길이길이 참고,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 할 정도로 다 참고 인내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임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데 기다리고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모가지가 뻣뻣한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핑계대고 남의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핑계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단 말이지. 응답을 안 하신다. 왜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을 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더 성숙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창피찬란한 거예요. 다 뺏기고 자기 몸뚱아리는 병이 나고 마누라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너한테 그렇게 심판하시겠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만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따져보고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얼굴을 피하시는 거예요. 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걸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하려면 욥이라도 테스트하신다면, 그때 욥의 심정이 욥기서 23장의 8절 이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 왔냐 그리고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고 중심이 회개가 안 되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신 거 알아요. 욥이 왜 모르겠어요? 사단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의 마음 이껏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달겨드는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들면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징벌의 매를 들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더 달겨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깨우쳐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고 하나님 편으로 달겨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됐으면, 그 정도면 더 볼 거 없잖아요. 넌 끝이다.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당신들하고 더 이상 같이 신앙 못하겠어요. 같이 일 못하겠어요. 그걸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노래를 져가지고 19절 배신하고 반역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런 것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불렀기 때문에
모세는 노래를 지어주고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길이길이 그걸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허락을.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노래 부르다 보면 이게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데 우리가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됐구나.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악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기가 싫어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성경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핑계지.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시지. 하나님이 오고 축복의 통로를 관계를 열어놔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성경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예배드리기가 싫지요. 말씀 듣는 거, 설교하는 거, 잔소리하는 것처럼. 왜? 이게 말씀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이지만 우리가 축복의 저주를 28장에서 본 것처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징벌 하신단 말이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축복 설교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속에서 문이 닫혀요. 나는 안 그런데 나한테는 뭔가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닫아버린단 말이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아멘 신사적인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마음은 열고 받고 진짜 그런 거 가서 성경을 또 찾아보고 상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서야지. 세상 편으로 서고 내가 뭘 조금 돈을 조금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내 자아 가족에서 내 편으로 그 세상 편으로 서려고 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되는데 모세는 죽어가는데 모세는 데리고 가시는데 그러면서도 노래를 져가지고 그 백성들 다시 돌이키게 해라. 다시 돌이키게 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언약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요즘에 저한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즘에 제 마음에 자꾸 와닿는 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알아요. 내가 그거 알아요. 그만해요.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걸리 돌아가는 게 인생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고 오늘 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길이 그 상황에서 다 또 배신할 거 알고 또 멸망의 길로 갈 거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거 돌이키게 해라. 다 까먹고 망하는 자식 돌아올리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말.
알긴 뭘 알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순종을 안 했지만 나중에 또 배신할 거 그거 아는데 거기다가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에이, 저건 고만이다. 저건 사람 꼴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그냥 끝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냐 말이지. 왜 그래요? 이제는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연결돼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남기시는데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주님 편에 남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죠. 6장의 9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를 안 했는데 돌아온 것처럼 하는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은혜를 안 주신다고,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쫄딱 망하게 돼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될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 망하고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을 남았다고 믿음 지켰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도 중심으로 돌아온 거 아닌데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처럼 마지막까지라도 남아있는 남은 자, 더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겠다 그런 말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잇는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고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신 이유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아들 동침을 해서 베레스를 낳나요? 그 인간적으로다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인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배신하고 끝나고 은혜를 줘도 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돌아갈 그걸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이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내 주인이 됐다. 이걸 깨닫고 언약신앙으로 돌아오는,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뭘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게 내 건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더라도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